성경 102페이지입니다. 102페이지. 누가복음 7장 44절로 5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44절을 봉독에 올립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말씀 듣기 전에 머리 조아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누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육체만 껍데기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바꿀 수 있는 말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도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소서. 하나님을 이 시간도 저희가 느끼고 경험하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그러한 사랑을 뛰어넘는 고귀한 희생의 사랑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지만 만날 수 없어서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사랑의 주님이셨습니다. 병들어서 몸을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38년 된 병자가 병낫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베데스다라는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에게는 그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마도 초창기에는 그를 도와줄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단 말처럼 시간이 흐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곁을 떠났고 그의 곁에는 그 사람을 위하여 도와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오래 병든 것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셔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자기가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힘들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찾아주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나인성이라는 크지 않는 성이 있는데 그 성에 한 과부가 있었고 그 과부에게는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는 그 아들 하나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재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그 아이를 아주 열심히 키웠습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모든 삶의 힘듦과 아픔과 또 생을 포기하고 싶은 절망의 순간, 고통의 순간도 이겨나갔습니다. 어느덧 그 아이가 자라서 어엿한 청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고 또 삶의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비극적인 일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자기 인생을 다 투자했는데 청년된 아들이 어느 날 죽어버린 겁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희망도 살 용기도 없었습니다. 아들을 장례 치르려 관을 메고 사람들이 성을 나가는데 이 어머니는 그 아들 뒤를 따르면서 울며 불며 또 울고 또 울고 하염없이 통곡하며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 여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아시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그 과부를 위하여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주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실망을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제자들도 찾아가셨고 예수님께 희망을 품고 꿈을 키워가다가 자기 꿈이 꺾인 것 같아서 실망하고 다시 고기잡이로 돌아가 버린 제자들도 찾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섬기고 싶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세상 향락에 빠져서 방황하던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참 신앙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을 한 사람도 외면하지 않고 만나 주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죄 많은 여인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용서와 평안을 주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 초청받지 못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자는 동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께서 이 시몬의 집에 있는 것을 아시고 향유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서 울며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입을 발에 맞추며 향유를 그 발에 부어 드렸습니다. 이 일을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 몹시 불쾌하게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저 여인이 그렇게 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평안히 가라 라고
그 여인에게 축복해 주셨던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나는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며 오늘 또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시몬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한 시몬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고 행위를 과시하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도 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이유는 자기가 상류 사회의 인사라는 것을 과시하고 싶어서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을 초대한 그는 예수님에 관하여 관심도 없었고 존경심도 없었고 사랑함도 없었던 것을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가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 보니까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본문 44절을 보면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손님을 초청해서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그 손님을 상자에 앉히고 그 손님이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물을 준비하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는 먼지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주 풍습이에요, 풍습. 그러나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 놓고도 이런 일반적인 예의조차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둘째는 집에 들어올 때 정중한 인사도 하지 않았어요. 45절을 보면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입맞춤은 자연스러운 영접 인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다른 데도 보면 너희가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우리나라 환경에는 안 맞는 이야기니까 은혜 받지 마세요. 아이고 성경대로 우리 삽시다. 그러면 곤란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로 말하면 악수하면서 초대한 손님을 정중히 모시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시몬은 그런 기본적인 예절도 지키지 않았어요. 쉽지 않은 얘기예요.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오는데 뭐 악수 당연히 하고 아유 오셔서 고맙다고 하고 이렇게 안내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는데 입맞추자 인사도 안 했다. 물론 눈 인사야 했겠죠. 근데 그들의 풍습에 의한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세 번째로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습니다. 46절 보면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여기 기름을 붓다는 말은 기름을 바른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향수 뿌리는 것처럼 뿌리는 것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이게 존경하는 손님에게 특별히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그 나라는 뜨거운 나라이기도 하기 때문에 뜨거운 햇빛을 걸어온 손님에게 이 향유를 붓는 행위는 자연히
당연하게 하는 예절이었습니다. 예절. 그리고 귀한 손님이 오면 향유를 부어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건을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이제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사건을 놓고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보는 기자의 시각에 따라서 강조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조점. 그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살면서 이 시각이 참 중요해요. 보는 시각. 똑같은 환경을 어떻게 내가 이해할 거냐 이런 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봤어요. 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 향유를 붓고 울면서 그 눈물로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그걸 제지하지 않아요. 그냥 놔둔 거예요. 그것이 몹시 불쾌하고 못마땅했어요. 왜 죄인인 저 여자가 저런 짓을 할까? 왜 예수님은 또 저런 일을 하는 것을 말리지 않을까? 저 여인이 과거에 어떤 짓을 한 것을 선지자라면 알 건데 저 예수는 선지자가 아닐까?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비판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해드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당시 선풍적 인기를 끌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은 자기를 위한 일이었지 예수님에 대한 예의나 존경심이 전혀 없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죄 사함 받은 그 배경에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나 존경심이나 그리고 사랑이 없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몬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 분명히 예수님을 초대한 것이 아름다운 행위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의 마음에는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사랑과 존경심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삐뚤어진 신앙이다. 어떤 사람은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나러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관심을 보이고 존경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본문의 시몬,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들어봐도 별로 존경할 만한 인물이 못 되잖아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다음은 예수님을 사랑한 한 여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죄 사함에 감격이 있었다.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아멘. 이 여자에게서 맨 처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겸비한 회개입니다. 사실 이 여자는 사람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고, 그리고 초대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죄인인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찾아간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문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갔던 이유는 뭐냐?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녀는 한마디 말도 없이 예수님 계신 예수님 발치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하염없이 흘러 뺨을 따라서 예수님의 발등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와 같은 더러운 죄인이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감격, 그리고 자기를 불쌍히 여겨서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 때문에 눈물이 흘러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깊은 참회와 용서의 감격이 섞여서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눈물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죄사함의 감격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은 사순절이라고 말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을 어렵게 찾아와서 만나면서 그 마음의 죄사함의 감격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며 서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죄사함의 감격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병든 신앙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누가 나에게 자그마한 선행을 해도 고맙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고마운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주셨다는데도 아무런 관심도 감각도 감동도 눈물도 없다라고 한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지식의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감격 있는 신앙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사랑 넘치는 헌신이 있었다. 우리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 여자가 주님을 만나러 올 때 한 손에 순전한 향유 한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 향유는 언제든지 현금과 바꿀 수 있는 그런 재산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골드바와 같은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이것을 오랫동안 준비해서 모아놓은 것일 것입니다. 그가 살아가는 곳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도 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구원의 감격을
맛본 후에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기로 결정하고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발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손양훈 목사님께서는 성경책 표지에 시편 116편 12절 말씀,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라는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합니다. 17세기 근대 선교의 붐을 일으켰던 진셀 돌프라는 분은 독일 뒤셀도르프 미술관에 걸려있는 이 사람을 보라라는 뜻을 가진 에케 호모라는 그림 밑에 써있는 글자를 보고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널 위해 몸버려 피 흘려 죽었만 너는 날 위해 그 무엇을 주느냐라는 메시지에 큰 도전을 받고 그는 자기가 백작이었는데 백작의 지위를 버리고 자기 재산을 다 정리해서 모라비안 지방으로 가서 보헤미아로부터 온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한 가정이 한 선교사를 지원하여 3,000명이 되는 선교사를 세계 방방 곳곳에 파송했을 뿐만 아니라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미쳐 감리교회가 설립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여인처럼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처럼 받은 은혜를 표현하고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감격도 필요하고 그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버려 주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헌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니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 여인처럼 보답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다. 5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누구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 사랑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헌신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내 열심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를 구원합니다. 믿으면 구원받고 나면 평안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절차예요. 구원의 순서입니다. 구원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죄 사함 받고 나면 이제 이 구원이라는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평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동안 지은 죄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왔습니다. 밖을 나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에게 손가락질 하는 것 같고 자기를 욕하는 것 같고 흉을 보는 것 같아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과 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합니다. 너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 이제 평안히 가라. 그 안에 평안을 빌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겁니다. 그 여인은 그동안 그 마음에 그 죄인이라는 죄책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그 안에 그 상처와 아픔과 통증을 다 제거해 주시고 대신 평안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죄를 사했다. 너도 구원받았다. 내가 너에게 참 평안을 주노라. 평안히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마음에 영접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다시 내 인생에 참 희망과 참 만족과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을 다시 만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가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하고,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